죠? 많이 덥죠? 근데 어제부터 조금 덜 더워지지 않았어요? 강릉이 지금 10일 연속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일기예보에 나오고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부터는 이제 기온이 드디어 20도대로 떨어져서 벌써 이제 처서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계절이 변하고요.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덥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요. 그리고 이 8월 달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또 잘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7월 달에는요, 보호라는 단어를 갖고선 살펴봤어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낮 예배를 저희는 한 단어를 갖고 테마를 갖고 한 달 동안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확장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으로 오는가, 이걸 한 달 동안 다뤄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이제 보호,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쭉 살펴보는데, 그 보호하심으로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든 이 땅의 삶이든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 생명이 얻어짐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보호로 말씀을 하다가 이제 주제를 바꿔서 8월 달을 생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요번에 테마를 잡은 건 여러분 달력을 보고 제가 잡았습니다. 그 달력이 나와 있는 성경 어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어구들을 잡고 이렇게 오늘 테마로 정했는데요. 이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8월 달에 전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온 게 2021년도고요. 22년도부터 제가 이제 난예배 설교를 계속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2년 3월 달 주제도 생명이었습니다. 기억은 하나도 안 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22년도 3월 달에 그 4번 주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주에는 생명 그 놀라운 선물 그랬고요. 두 번째 주 제목이 생명을 잃어버리다. 세 번째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네 번째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요. 근데 2년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또 생명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 세상의 사람들도 어떻게 살지? 고민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점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밥을 하루 3끼 먹었다고 그게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 때 생명의 가치가 있느냐, 진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살았지만 죽은 것이냐,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이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테마는 조금 더 자주 다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던 생명을 다루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생명을 누가 주었느냐, 이 생명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그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고 생명을 얘기하면 그건 다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서 온 건지도 모르고,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았어 라고 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교만이죠. 이 생명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얘기하려면 본문으로 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살펴보면서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생명의 가치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산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생명 다 다르죠, 그죠?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 남아있는 생명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가치 있는 가장 훌륭한 그런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사람의 생명, 항상 좀 제목은 제가 무미건조하게 뽑지만 그 내용은 또 이제 여러분이 한번 3가지로 나눠서 할 때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주인이십니다.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은 조금 더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자, 사람의 생명을 지금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은 사람의 생명의 본질, 원래의 그 재료, 본질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근본 본자에 그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뭘로 됐대요, 사람은? 흙으로 됐대요. 근데 제가 거기에 오랜만에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렇게 아파르 아니고 이렇게 아파르입니다. 예. 여러분의 이제 그 주보에 보면은 설교문이 써 있는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흙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농사 짓는 농부들 같은 경우는 흙이 어때요? 거기다 씨 심고 물 뿌리고 햇빛 비치면은 자연스럽게 막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흙은 모든 것의 근원이야. 이 흙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파르는 그 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장롱 밑에 굴러다니는 이만한 솜덩어리, 이걸 흔히 먼지라고 하죠. 지금이야 장롱이 다 밑에까지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5060 분들은 다리가 요만큼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갖고 동전이 떼구로 굴러가면 보통 어디로 가요? 장롱 밑으로 들어가요. 집에 혹시 총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손 안 닿지요. 그죠? 예, 집어넣어갖고 막 하면 안 닿으면은 국기 봉 같은 것도 사용하고요. 그래갖고 나오라는 동전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예, 먼지가 이만큼 나오죠. 그죠? 거기에 먼지들이 끼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착 모아갖고선 거기다가 씨 뿌리고 물 주면은 거기 싹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예, 안 날 것 같죠? 예, 안 납니다. 여기 아파르라는 단어는 그런 먼지 또는 재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의미예요? 우리 본질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것을 근본 재료로 쓴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야, 이런 것도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 이런 거 왜 만들어놨지?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정말 쓸모없는 정말 가치 없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읽은 내용에 보면 그게 재료인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기다 뭘 집어넣었대요? 생기를 넣습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니시마타임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들의 기운이라는 뜻이고 더 정확하게 의미를 담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호흡,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력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요. 원래 재료는 뭐라고요? 먼지. 근데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어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 호흡, 생명력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누구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정의를 내려서 우리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의 주인은 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음식 사서 내가 먹고 사니까 내 주인이 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뚜덕뚜덕 만들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력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 이제 그만하고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안 갈 건데요. 못하고 다 가야 돼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하나 있었죠.
자기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언제까지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신약에 있는 부자 농부. 여러분 거기에 누가복음 12장 20절 내용인데 거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자 농부가 자기가 오래 살 것 같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이 부자 농부는 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해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고 전년도에 풍년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풍년이 많이 드니까 어때요? 곡식을 쌓아놓을 창고가 모자란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전에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딱 쌓아놔야지. 딱 하고 나서니까 생각하는 게 내 영혼아 기쁘고 즐거워해라. 먹고 마시자. 이제 내가 충분하게 모았으니까 돈도 많고 먹을 거 충분하고 나의 즐거움이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자. 내 거다. 내 생명은 내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이 밤에 네 호흡을,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오늘 그 모습은 여지없이 오늘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밝게 알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호흡이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그러면 이 생명의 귀함은 어느 정도일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사람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귀합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볼 게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질은 먼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먼지를 직접 손으로 빚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하셨죠, 그죠? 비사 있어라, 하늘아 갈라져라, 나눠져라. 말씀만으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말하는 게 편해요? 손으로 빚는 게 편해요? 왜 주문 배달이 요즘 이렇게 많아요? 아니 통닭을 튀기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많이 걸려요. 근데 돈 조금 쓰고 전화 한 번, 말로 한 마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요. 이러면 오잖아요. 편하죠, 그죠? 물론 돈을 내야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게 편하니까, 쉬우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라고 손수 닭 사다가 튀김옷 입혀갖고 튀겨갖고 딱 내놨어요. 물론 맛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죠? 예, 정성이 귀해요, 안 귀해요? 뭐하러 이랬어. 그냥 주문하면 되는데 맛없어서 맛있는 척하면 먹어야 되죠, 그죠? 예, 그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사람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그냥 말씀만 갖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직접 뚜덕뚜덕 손으로 빚어서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으실 때도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좀 여러분도 뭘 만들다 보면은 그래도 본을 떠놓고 이건 요렇게 만들어야지, 키는 얼마나 게, 얼굴은 요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요 계획을 갖고 만들어요. 여러분 만들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 1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형상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얼굴에 눈 두 개, 코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성들,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선하심, 아름다우심,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독창적인, 이성적인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물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격차는 좀 많이 나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있는 다른 동물과 다른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겐 미션을 줍니다. 자, 내가 잘 만들어서 내 형상이 담겼으니까 너는 이렇게. 그게 1장 28절이에요. 자, 1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령이죠. 기분 안 나쁘죠. 명령 받으면 보통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가끔 하니 마당 쓰려고 빗자루 들었는데 마당 쓸라 그러지 마. 그죠? 아니, 내가 마당 쓰고 싶어서 이제 마당 쓰려고 빗자루 들고 나왔는데 마당 좀 쓸어.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하는 일을 해. 그럼 기분 나쁘다 이거죠. 여기는 28절의 내용을 하나님이 해. 그런 거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여러분도 신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여기 신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누구에게 이 명령을 줘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에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한 것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명령을 줘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과 비길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가지고 오신 미션이 어떤 거예요? 가장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갖고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진다.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아, 교회는 왜 맨날 선교해야 돼요? 저는 왜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야 돼요? 맨날 나만 시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일이 왜 나한테만 맨날 몰리죠? 교회 오면 나는 맨날 교회에서 청소하는 데도 있고 설거지하는 데도 있고 음식 만드는 데도 있고 전도하는 데도 있고 애들 가르치는 데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나는 이 몸이 10개도 모자라요. 성경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명.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신나서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해서 음식 만들어 놓고 내가 잘해서 전도해서 사람 데려다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누굴 통해? 나를 통해. 어떤 사람 사용한다고요?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사용하고 있다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 예수님이 만인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누굴 보내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요. 물론 그 속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 사람의 생명은 특별히 존귀한 것을 알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걸 여러분에게 맡겼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사람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누가 다스려야 돼요? 누가 그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왜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왜 존귀한 자가 되었나요? 우리는 그 자체가 아파르, 먼지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통해 갖고 수고하셔서 만들어 놓은
만드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당신을 닮게 하시고 거기에 당신으로부터 오신 호흡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서 이제 막 유치원 다니는 꼬마아이인데 장난감을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블럭 같은 거, 레고 블럭이나 이런 거. 얘가 이걸 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망치를 갖고 왔고 다 깨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게요? 얘는 깨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나 더 사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그럼 얘가 뭘 하면은 제일 그 레고 블럭 사줬는데 제일 신날까요? 얘가 집도 만들고 여자애 같으면 부뚜막도 만들고 이건 라면이야 이건 밥이야 냠냠냠 하고 있으면 그거 사실 가짜죠, 그죠? 네, 그런데도 얘가 지금 뭘 따라오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얘가 알고 집도 만들어보고 음식도 만들어보고 살아가는 삶을 따라오고 야 이거 한 세트 더 사줘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 만물을 위임해서 맡겨주셨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만물을 만들었는지,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 원리는 무엇인지,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데 의롭고 선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다스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겠어요? 신경질 나겠어요?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어요? 몇 가지 뺏어가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가장 존귀한 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걸 맡겨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의 권리고 주인의 권위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려보게 하고 느껴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안에 높이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저 사람은 잘못 사는 건데,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건데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옳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뛰어나요. 그런데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재미있거든. 이건 나한테 유익하거든. 이건 내가 많이 가질 수 있거든. 내가 유명해질 수 있거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놓을 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통치의 원리가 있다 이거죠. 그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생명 가운데 데리고 오는 이 바로 일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도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오늘도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많이 봅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하나님이 기억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넓은 길로 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인생을 낭비하고 헛되게 하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존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맡겨줬다는 걸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정말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존귀한 존재에게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준다 그랬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유지하고 더 확장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해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유지할 비결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뭐라 그랬냐면 생명을 오래 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죠? 술, 담배 끊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죠? 그리고 때마다 건강검진 받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그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잖아요. 그죠? 연장할 뿐이죠. 거기 안에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되어 있어요. 완전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연결이 아니에요. 완전 딱 붙어 있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 붙어 있어요. 아까 찬양했죠. 생명을 뭐랑 연결시켜요?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가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7절 시작.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처음 사람, 처음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 생명이 생명으로 유지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3끼 먹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운동해. 이런 얘기 없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줘요.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것만 안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 특히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을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만들어 놨으니 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제공을 했는데 우리한테 그걸 먹었다고 너 잘못했어라고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우리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죄인의 동류잖아요. 그죠?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맞아. 그것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죠. 그것만 딱 인정이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데 일정 부분 책임 있네. 그거 책임 지셔야지. 라고 되면 우리 책임이 전가되니까 우리 죄인이 아닌 거잖아요.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앞으로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가리기 위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은 그 핑계를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요? 하와에게 넘겨요. 하와에게 넘길 때 그 얘기를 잘 읽어보세요. 당신이 지어서 나에게 주신 아내 하와가 먹게 하여서. 거기 하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먹기는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어놓고. 아내가 꼬셔갖고 나 먹었는데 안 죽었어 먹어봐. 그래갖고 먹겠죠. 그죠? 그런데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죄의 전가를 아내와 하나님께. 왜요? 왜? 자기가 죄 져놓고. 왜 그래요? 죄의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뭐라 그러셨는데? 먹는 날에 죽어. 죽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와는 그 죄를 뱀에게. 아니 뱀이 와서요. 저를 꼬드겨갖고 그래갖고 먹었어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모습들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한다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찾아가서 그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말 잘 듣는 로봇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봇을 만들어놨으면 버튼 하나 딱 눌러서 야 선악과 먹지 마 꾹 예 동산 중앙으로 갈 때도 선악과 딱 있으면 싹 돌아서 가고 올 때도 싹 돌아서 가고 전혀 안 틀리겠죠. 백날이 아니라 뭐 몇만 전을 지나도 버튼만 딱 누르면 하나님 오늘은 안녕하셨습니까? 아무런 감정 표현이 없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마음 전심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경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다른 생물들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 선물이 들어갔죠.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날의 검처럼 자유의지는 리스크가 있어요.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엉뚱한 결심을 하고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엉뚱한 결론을 내려서 죄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그걸 줬어요. 아시죠? 따먹을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줬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게 더 중요하고 죄 안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인 감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면 자유의지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발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처럼 자유의지를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멋있게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의 헌금이 드리는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와서 멋진 찬양을 올려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 다시 살릴 거 다 생각하셨지만 생명을 두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과 헌신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그 마음 깊숙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밖에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어. 이건 우리 편에서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한이 있어도 너희들에게도 이 예배, 이 경배를 받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출석부에 도장 한 번 더 찍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진심,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 진심에서부터 기뻐하는, 감사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 이것이 과연 있느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실과는요, 우리 생명을 빼앗기 위한 하나님의 함정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에요. 네가 이걸 먹지 않으면 넌 죽지 않아.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하와 아담이 이걸 안 먹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이 돼서 언약을 불신했고 결국 언약을 깨뜨렸고 그 생명을 빼앗기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탄의 유혹에 왜 넘어가죠? 하와한테 그랬죠. 그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범죄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는 내 대리인으로 내 형상대로 만들어서 내 뜻과 내 모든 형상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멋있는 나의 대리 통치인으로서 내 아들, 내 자녀로서 살아줘. 그런데
나는 하나님 될 건데요? 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욕심이 오늘 우리를 범죄 가운데 던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그걸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행위에 따라서 생명이 사냐 죽냐. 그 생명이 행위 언약에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 언약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은 그러면 언약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이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줍니다. 그 새 언약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혹시 올라와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있나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에 대한 얘기죠. 그 영생은, 지금 여기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7, 80년 살고 죽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을 만들었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얻을 때 한 가지 딱 약속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약속 때문에, 그 깨져버린 약속 때문에 우리 생명을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언약을 줘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의 내용, 핵심은 뭐예요?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지금 설교를 쭉 들으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 가야 되는 거네. 오케이.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존귀한 사명을 줬네. 오케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은 언약의 준에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있는 상황에서 이 생명을 살리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네. 오케이. 지금 사실은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웃기시네? 자기나 잘 믿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들을 때 휙 던져버리고 가냐 이거죠. 이 짧은 시간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가서 쭉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은 언약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좋은 거 먹는다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돈 많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의적으로 던지는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세워놓지 않으면 또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데, 그래,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근데 나는 내 주먹 갖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너 그런 집이 있어? 이런 차 있어? 없는데 저게 맞나?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뱀이 얘기할 때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혹해서 또 넘어져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대충 알았어요. 뱀이 물어봤죠, 그죠? 야, 이거 먹으면, 이런 거 다 먹으면 다 죽는데. 아니야, 거기에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생각한 것은 알긴 알아요. 아는데 대충 알아요. 대충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믿질 못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믿음 있는가 보면은 믿음이 없어.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왜요?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잘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살게 하죠. 잘 모르니까.
대충 믿어요. 자기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죽어요. 왜 여러분이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 따먹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시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가? 모르면 죽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오늘 강단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이 언약과 여러분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만큼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얼마나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나 건강지원 검진받으니까 지금 5년이 넘었는데 나 어디 분명히 병이나 있으면 어떡하지? 사상 사람들이 그래갖고 뭐 의료보험에서 하는 거 말고도 몇백만 원씩 들여갖고서 막 건강검진 다 하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고 먼지로 돌아가거든요. 10년 먼저 20년 먼저 가면 어때요? 더 중요한 영생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시급한 일은 건강검진을 받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깨닫는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이 그 언약이 여러분을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언약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이 소유주인데 그것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들었고 이 존귀한 자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 생명을 연결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 생명 얻고 영생의 길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 올라와 있을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6절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이 여러분 8, 90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생하도록 있을 천국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다 해갖고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정말 헛되고 바보 같은 인생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생명이 가장 왕성한 때가 이 뜨거운 8월달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여기저기서 움트듯이 막 자라고 있는 이때에 우리 생명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인생에서의 어떤 계절을 통과하고 있는가? 과연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왕성하게 더 풍성하게 자라가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가고 있는지, 그 생명이 자라서 우리 표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있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내가 생명력이 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 앞으로 돌아와야지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지요.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믿어져야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생명이 더욱더 활기를 띠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해서 여러분의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존귀한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이 어떤 의미